출애굽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오늘 읽은 31장까지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20장에서 31장까지 무려 11장의 분량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요. 32장부터는 또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맨 마지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엄중하게 또 영원한 언약이다. 대대의 표징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한 자는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여태까지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계속 지시를 하시다가요. 31장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모든 회막 기구를 누가 만들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누가. 그래서 31장 2절에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특징적인 것은 31장 2절에 보면 주체가 부살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모든 선민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막기구를 만드는데 회막기구를 만드는 것은 사실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막이 필요합니다. 회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안식일에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특별한 또 번제단 이 모든 것을 또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살렐 한 사람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부살렐을 대표자로 세워놓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 땅에서 성취해 갈 것인가를 부살렐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놓고 우리에게 샘플로 제시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살렐만 지명하여 부른 게 아니라 야곱 전체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그러면 성막기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부살렐이 만드는 것이지만 겉으로 보면 실제로는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시고 5절에 보면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5절에 만들게 하리라. 또 6절에 보면요. 또 내가 주체가 여호와가 나옵니다. 내가 단지 바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또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또 내가 지혜를 주어 여호와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의 구조가요. 성막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용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쉬어라, 일하라, 그리고 쉬어라. 이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면서 선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선민들은 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1장이. 그냥 우리가 대충 이 사람 뽑아가지고 성막 짓는 일 시켰구나. 그리고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성수를 한다. 예배만 드린다. 기도한다. 이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는 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아니면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있고 지옥의 흐름이 있고요. 세속적이고 지옥을 향해 가는 흐름이 있고 보이진 않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바다에 해류가 있고 공중에 보이지 않지만 기류가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에 내가 먼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거대한 마귀적인 흐름, 세속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쉴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이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흐름, 은혜의 흐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이 안식할 수가 있어요. 마치 똥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거기서 뭐 아무 일 하지 않는다 해서 쉼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그래서 하와이 같은 그런 아주 휴양지 같은 야자수 나무 밑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지 마음의 쉼이 오는 것처럼 육신의 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흐름이 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이전에는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의 그 애굽의 그 세속적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속적인 애굽의 그 흐름 속에서 통치의 흐름 속에서 빼내신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사, 구원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해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런 계명을 주고 성막도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그냥 이 문자적인 것 하나만을 붙잡고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기까지 어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속에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신약적으로는 바로 신약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가운데 있는 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흐름 속에 있어야만이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 중에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6일 동안 안식하면서 일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주님의 날이고 7일째 일요일만 6일 동안 내가 알아서 일하고 7일째만 주님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365일 모든 24시간 전체가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지금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지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럼 6일 동안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자,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부살렐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보석을 세공하고 등잔대를 만들고 막 나무를 깎고 이런 것들을 막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내막을 보여주셔요. 실제는 뭐냐? 부살렐은 안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살렐의 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일을 시킨 것도 하나님이세요. 부살렐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생각과 혼과 마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그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살렐이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는 부살렐이 만드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줘서 내가 여호와가 만들게 하리라. 만들게 하리라는 말은 정말 부살렐이 그냥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 못 그립니다. 그러면 부모가요.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고 부모가 그래요. 어린아이 크레파스는 어린아이의 손에 잡혀 있지만 어린아이의 손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부모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려지는 그림은 어린아이 실력이 아니에요. 부모 실력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내가 성막을 만들게 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살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민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집에 혼자 있든지 뭐 해외 출장을 가든지 다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에도 말씀에도 나오지만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15일에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은
쉬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6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일하셨어요. 7일째는 쉬었어요. 우리도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일하실 때 선민들은 뭐 합니까?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 선민들은 또 역시 6일 동안 일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일하고 선민들은 선민들대로 따로 일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신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천지창조는 창세기 1, 2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뭘 어떻게 일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세요. 부살렐은 자기가 일을 했지만 자기가 한 것은 없다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재주도 아니고 자기 지혜도 아니고 자기 감동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도 절대 자신의 입에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뭐냐?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식하는 사람들,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죠. 그것은 안식과는 반대입니다.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밖에 안 합니까? 감사와 찬송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만약에 정말 성경적인 안식을 누린다면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내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인 나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 하시고 나는 뭐합니까?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은 쉼을 누리고 있는 거죠. 부살렐이 얼마나 마음이 쉼이 있었겠어요.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괴로운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다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일하는 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살렐에게 7일째는 이제는 그 일조차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다, 진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매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려지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 십자가 생활화를 말하죠. 근데 안식일 날에는요, 상번제 말고도 또 더해서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번제도 드리지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려요.
어떻게 되면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의미죠. 순양 2마리를 안식일날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은 소제와 전제를 더해서 드립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드려요. 소제의 의미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곡식을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 곡식을 빻는 고운 가루로 빻아버립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우리 삶의 24시간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곡식 제사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24시간 전부를 분초, 빻는다라는 것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완전히 빻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분 1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이게 소제의 의미인데 어떻게 드리냐면 기름을 섞어서 드려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오늘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어떻게 드려집니까? 기름을 섞은 소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진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 거기다가 기름 섞은 소제에다가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라는 것은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건데 포도주가 뭘 의미합니까?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자, 성령 기름 섞은 소제. 나의 모든 시간을 성령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고 거기다가 술을 붓는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식일의 그 개념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왔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부살렐처럼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부살렐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한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산다. 이런 기쁨과 성령 충만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안식일 동안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선민들은 부살렐처럼 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법니까? 부살렐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은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이 필요하죠. 성막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들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겉으로는 돈을 버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취하는 일은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가. 그런데 그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녀를 키워 가시고 본인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6일 동안. 그렇게 본인이 안식을 누리면서 실제로는 그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신다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 부살렐처럼 내 자녀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부살렐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장사를 하든 직장에 출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부살렐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는 쉼을 누리고 그는 부살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안식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 마음은 그냥 365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안식한다는 거예요.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선민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고 이게 바로 안식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 삶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31장의 이 내용, 부살렐이 성막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절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누릴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